오늘 주실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전체 내용인데요. 23절, 29절만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9절입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작. 예.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 계절이 바뀌면서 더 믿음이, 겨실의 계절에 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얻게 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모든 위기를 이긴 승리의 노래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 활과 같은 그 영적 전쟁의 무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믿음, 기도. 예, 영적 전쟁의 무기 세 가지, 사랑, 믿음, 기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 먼저 15절까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 한 아버지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했고요. 안절부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기관, 그것은 이제 율법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제자들을 막 꾸짖으면서 그동안 예수께 쌓여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기적이 어디 있냐고, 그거 사기라고, 아니면 귀신이 하는 거라고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작 내려왔을 때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매우 놀랐다는 말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스탠스로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몰려들어서 한마디씩 농담도 던지고 조롱도 하고 거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왔을 때 찔려가지고 매우 놀랐던 것이겠죠. 여러분, 신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단은 쫓겨나고 사람들은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고 거룩한 경외감 가운데 잠잠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자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단이 율법 학자를 통해서 성경 가지고 도리어 큰 소리 칩니다. 백성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구경꾼 되었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아무 말이나 찝쩍거리는 그런 시끄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판을 놓으려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틈을 주고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야. 아, 이거 너무 좋아.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승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하면 누구였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겠죠. 여러분, 사실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귀신 들린 거하고 또 좀 다를 것입니다. 그냥 사회일 뿐 아니라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것은 좀 안 됐다,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하고 아주 영적으로 음습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어디 나올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는 사랑은요, 자기가 내위신 상하고 해도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 예수 앞에 나올 용기를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도움을 청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없었고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이걸 빌미로 서기관들은 핏대를 세우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기관들 안에 자기 아이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혹은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나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뭐 이거 저기 기적이라는 건 다 귀신이 하는 건데 이건 귀신 편이니까 못 도와준다면서 아이를 어떤 자기 논리를 전개하는데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 아들이 저런 애였어 이러면서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구경하게 되었고요. 마음의 용기를 내고 왔다가 실망과 상처만 잔뜩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가 너무 낙담해서 되돌아갔다고 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되돌아갔다고 하면 그는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하게 되고 반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 상황 자체는 절망스럽고 이 상황 자체는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포기하고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14, 15절 읽었고요. 1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분노하냐? 막 소란스러울 때, 모두 등을 보이고 소란스러울 때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무엇을 제자들과 변론하느냐 할 때 17절에 보시면요, 제일 처음 예수님을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죠. 보십시오. 만약에 좌절에 빠졌다고 하며, 만약에 분노에 빠졌다고 하며, 만약에 막 그 상처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용기 내어서 왔는데 내 막 아들 때문에 내 위신까지 상하는 것에 상처만 받았다고 하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지금 상처, 낙담, 분노, 이거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은요,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물러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랑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온 그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이겠죠.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것은 백성들과 율법학자 이런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데려오면 뭐랄까 용기를 내서 데려왔습니다. 물론 지금 상처도 있고 좌절도 있고 막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나으면 좋을 텐데요. 20절에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이가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자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봤지만 이렇게 심하게 경련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뭐 진짜 이러다 애 잡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 지금 뭔가 이렇게 뭐랄까 낙심도 되고 상처도 있고 막 분노도 났던 차에 이런 모습 보면 애 잡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인내를 줍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데는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인데도요, 예수님이 당황하면서 빨리 고쳐주시지도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먼저 말을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아버지께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보십시오. 사랑은 용기도 주고요. 사랑은 쉽게 회의하고 돌아가지 하지 않도록 인내도 주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지혜를 줍니다. 아버지가 너무 정확하게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이, 이 일을 하는 주체가 귀신이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신자가 이성적으로만 풀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 역시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은 성령이든지 악령이든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역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를 아비로 둔 인간에게는요, 악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귀신이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귀신의 목표는 내 아들 죽이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 속에는요,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귀신을 은연중에 좋아하거나 귀신한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귀신한테,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 귀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절하고 찾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죽이려고 하는 것. 지금 귀신이 내 아이에게 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불과 물이란 상징으로,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불, 분노 같은 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정욕 같은 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은 또 낙심을 물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막 스크루지처럼 냉혈한이 되어서 돈 하는 거,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물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에 한 번 빠진다고 죽지 않고요, 물에 한 번 빠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주 던졌나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와 정욕을 한번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줘도요, 안 죽습니다. 낙심과 물욕에 빠져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담해지고 자꾸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물과 불에 자꾸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요, 물속에 두고 온도를 서서히 올려가며 익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면서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읽었던 2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무기가 사랑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무기는 믿음인데요. 자, 이 아버지의 이 부탁, 22절 하반부에 나온 부탁에 보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낙심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무능으로 말미암은 낙심. 아이가 지금 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지금 거품을 막 흘리고 막 쓰러져 있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회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23절 우리 읽었었죠.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도 제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안 포기하고 나와서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괜찮잖아요. 근데요, 약간 이 분위기는 좀 화가 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려고 하면 우리를 통로로 삼으셨다고 하면 우리부터 만지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이 고치는 게 급한데 왜 자꾸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 중에 GT 내용 중에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이 시편 48편인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위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GT에 설명해 놨잖아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 위대하다고 하고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것을 위대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초월하게 여러분 일하시고요. 풍성하게 채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우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극진히 찬양해야 합니다. 극진히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눈에 방법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일 못해, 아니 하나님도 일 안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초월한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내 눈에 방법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초월하게 일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초월한 방법으로 큰 그릇을 준다 하더라도, 초월한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초월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대충 빌부터 사는 게 더 편해요. 왜? 큰 그릇 주셔도요, 그거를 나의 재원 가지고는 그거를 채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초월하는 방법도 못 믿지만 초월하는 방법으로 큰 거를 주셔도요, 이거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채워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초월하는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옆에 있으면 하나님 옆에서 궁시렁거립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아니 1000평만 예를 들어 땅을 사도요, 거기 집 지으려고 하면 일이 큰데 온 우주를 갑자기 이렇게 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다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 괜한 일 하시네요. 우리 속에는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초월하여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디테일까지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극진히 찬양받아야 합니다. 내 눈에 방법이 없다고, 나에게 재원이 없다고 하나님 일할 수 없고 하나님 채울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우리 48.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주의 전에 딱 있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이 쭉 깊어지는데 특별히 찾아오는 첫 번째 묵상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왜 하나님 위대하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셔서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와 반드시 결부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10절에 한번 보면요, 여기 정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원어가 공의는 ጼ데크이고요, 정의는 뮤시파트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ጼ데크 공의가 정의로 번역된 데도 많았고 미슈파트 정의가 공의로 번역된 데도 많았는데 이번에 개역 한글로 쓰면서 거의 100%다 고쳤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만 틀렸습니다. 여기는 정의라고 번역된 게 ጼ데크 공의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공의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공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공의의 말씀대로 오른손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힘있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 공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좋은 것 아끼지 않는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11절 한번 볼까요? 공의를 이야기하다가 여기 주의 심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정의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정의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정의는 약한 자가 돌봄받고 매여 있는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요. 특별히 약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돌아봐 주십니다. 이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랑 때문에 나왔는데 나온 그 당사자는 누구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매여있는 자 돕는데 이 아이처럼 연약한 자, 매여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이 아버지처럼 연약한 자, 매여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아버지가 너무 멋진 고백을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중요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분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아이가 낳는 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적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기도 그랬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되었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믿음이 진짜 없잖아요. 우리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담 같은 장애가 더 커 보이고요. 우리 뒤에 있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 믿음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Through your head of the world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모자를 먼저 담 너머로 던지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장애물이 있을 때 제일 넘기 쉬운 방법이 모자부터 담 건너편으로 던져놓고 나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Through your head of the world. 모자부터 먼저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24절로 가보십시오. 모자부터 먼저 던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게 모자 던지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어요. 근데 믿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믿나이다. 모자 던진 거예요. 결국은 믿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순서 한번 바꿔볼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면요, 나는 하나님 이래서 믿음이 없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주님 안 해주셨잖아요.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며 절대로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역사 안 할 거라는 믿음 생겨요.
더 이상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똑같은데 믿음 없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고 25절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지금 이제 아이 아버지만 나왔고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근데 아이는 지금 어떻다고요? 막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쓰러져 있는 상태. 이제서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백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입이 닫히면요, 믿음의 고백이 닫히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입이 열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도,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크신지도,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신실한지도,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따뜻한지도 느껴지고 더 믿음이 생기고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볼 것인데, 말을 못하면요,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면요, 믿음의 고백이 딱 닫히면요, 말씀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 믿음 없는 거 아신다니까요. 자랑하지 마시고 먼저 자랑할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무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요. 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28절 29절 마지막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저희들이 궁금한 거죠.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se kind of demons,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귀신이 기도 외에는 쫓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기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 안 했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평가가 제자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대부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루 3번 기도했을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했을 거예요. 또 이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한테 직접 나가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님 기도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도 배웠습니다. 저자직강을 들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웠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 사건 직전의 이벤트가 뭐냐고 하면 이들이 전도 여행을 가서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나 어제 기도했는데 나 기도에 대해서 이론도 잘 아는데 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잘 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기도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첫째로는요, 어제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기도도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죠. 오늘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기도에 대해서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입술을 열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그런 말 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분인데 믿음은 기도는 점점 더 줄어들고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어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머리로 나 기도 다 알고 있어. 기도 아닙니다. 입술을 열어야지 기도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래서 너 기도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요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풍성한 예언을 주십니다. 너 나를 믿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 나를 믿게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초월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생각도 안 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천사들한테 지연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지연이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정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다 죽어갑니다. 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연이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시작. 지연이가 기도하는 중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지연이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왜 기도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요 똑같은 내용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라고만 하지 않고 금식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금식이란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이란 가난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안 된다는 것,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않으면 안 된다는 가난함을 대표하는 게 금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는 왜 여러분 승리했는데 제자들은 실패했을까요? 아버지한테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낫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가난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제일 처음에는 저는요 전도여행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기도는 안 했지만 약간 자신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약간 옛날 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그때 저 귀신 쫓아낼 때 그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포즈를 나 했는데 안 나가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신을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당황하고. 어쩌면 그 순간에서 아이는 한순간도 자기 마음속에 온 적이 없을 거예요. 가난한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 같은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이 가난하면 또 금식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금식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면 죽을까 봐서 금식 안 한 거 아니에요. 절박하지 않아서고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며, 진짜 우리 샬롬 축복 대상자들을 사랑하며, 진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영혼을 사랑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금식도 하게 돼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는 기도, 가난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 이찬수 목사님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우리 교단 이제 노회가 있고 노회 안에 이제 작은 조직이 시차례라는 게 있는데 시차례 모임이 어디서 했냐면 여기 이제 위례 이제 위례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해준 교회였습니다. 29개 교회의 성도들과 재정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교단 초월해서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저희 합동측인데 우리 고신교단에도 이렇게 목회자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해줬더니 뭐 제일 처음에 한 200~300명 왔는데 벌써 뭐 600명, 700명 어쨌든 이게 너무너무 건강하게 성장해요. 왜냐하면 그 신뢰가 되니까 그런 목사님이 보내준 교회면은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는 이찬수 목사님 큰 교회고 클 뿐 아니라 뭐 29군데 막 나눠주고 그리고 또 11군데는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 재정을 투입하며 교회가 확 살아날 수 있는 교회는 또 돈으로만 또 이렇게 11군데 돕고 대단하죠, 그죠? 근데 목사님 개척한 지 아주 초창기에 뭐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연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10주 동안 그 수요일 날 그 이제 전체 집회를 부흥회로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10주간 이렇게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주 동안 매일 저녁을 그러니까 그 수요일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그때 개척한 지 1~2년밖에 안 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척을 그때 우리 다음 세대 그 개척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개척 준비하고 있는 목사가 개척한 지 1~2년밖에 안 된 목사님 통해서 개척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부목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개척을 할 때 제일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장소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있을까 하다가 80평짜리 공간을 찾은 거예요. 이 좋은 공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주위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떼거지같이 몰려와가지고 사랑의 교회 출신 부목사가 오면 여기 우리 작은 교회들 다 죽는다고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내가 뭐 이렇게 계약했는데 그냥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내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교회 방해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장소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개척하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80평이라도 이제 계약하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했는데 이걸 포기하면 돈도 날리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막 고민하다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 가기로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4개월을 작정을 하고 이제 풀로 금식은 아니겠지만 4개월 동안 뭐 어쨌든 뭐 아침을 하든지 저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주말에 뭐 하든지 어쨌든 4개월을 금식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러다가 4개월 금식 기도하고 나서 우연히 누구를 통해서 성림학원이라는 그 재단의 학교를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학교 강단은 되게 크잖아요. 처음에 몇 명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섭거든. 돈 많이 들거든요. 무섭거든요. 실제로 첫 모임을 했는데 몇 명이 왔냐면 190명이 왔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사이즈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80평 그 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돈을 포기하고 여기는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건데 첫 모임에 190명 왔는데 이게 4개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건 줄 알고 잡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잡았더니 그때가 개척한 지 1~2년 됐는데 벌써 제가 그때 집회 갈 때만 해도 3,000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 때 있는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그때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됐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또 기도가 한 것입니다. 목사님도 같이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조롱을 받고 작은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조롱을 받고 막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쌓여 있기 때문에 목사님 개척하시고 또 개척할 때 하나님이 그 제일 중요한 숙제 공간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파토를 놔가지고 금식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무기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여러분 모자를 먼저 하나님 신뢰함으로, 위대한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던져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되게 인격적이고요. 되게 따뜻하고요. 좋아요. 지식도 사실은 우리 매주 경건일기 하는데 매주 이렇게 잘하면 반칙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식도 있고 다 괜찮아요. 기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해도 안 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시간이 갔지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된 게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저희 주차장을 그나마 여기서 SUV 말고 승용차 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SUV도 대게 해주겠다고. 대신에 이제 그 봉사료를 저희가 2만 원씩 드리고 이제 우리 주차 뭐 5천 원 이렇게 했는데 그 봉사자 3만 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당에 모여서 결의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SUV 됩니다 했는데 그 주에 멀쩡하게 그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입고했던 차가 뒤를 기계가 잘못해가지고 부숴가지고 호텔에서 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기계 하면 중간에 멈춘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맞아도 우리가 지금 신세 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다 감당할 테니까 한번, 근데 자기가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면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했더니 자기 기계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SUV까지 대기로 한 주일에 갑자기 모든 차를 주차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우연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좋은 것 주시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믿음 가지라고, 교회 더 사랑하라고 주신 사인 아닐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TF팀도 활동하고 있긴 한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요 초월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믿음이, 기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여서 하나님 더 극진히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사는 영원하도다. 정의의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초월하신 하나님, 통상하신 내 아버지,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가며 저 이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저 이제 우리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 이끌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세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셀 수 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믿음의 무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때문에 용감하고 사랑 때문에 인내하며 사랑 때문에 지혜로운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둠들이 너무 많고 무지함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그냥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작은 것 가지고 막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많이 기뻐하며 가장 많이 헌신하며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